안녕하세요. 이번 주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명료하게 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주 설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됐어요.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의학은 발전했고 지식은 넘쳐나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왜 우리의 고통, 우울, 이 허무함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설교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질적인 고통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세상은 뭐라고 하나요? 가난이나 질병 같은 바깥의 환경이 문제라고 하죠. 하지만 이번 주 설교는요, 문제의 진짜 뿌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딱 짚어줍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딱 단절된 상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죄라는 영적인 상태가 모든 고통의 진짜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이 내면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자기들 스승보다 예수님께 사람이 더 막 몰려가니까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하고 질투가 나는 거죠. 이 말 속에는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원조인데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는 그 분노, 박탈감이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라는 세상의 중심이 흔들릴 때 오는 고통의 아주 생생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주 설교가 말하는 죄의 핵심 정의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 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본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으려고 하는 일종의 반역적인 태도,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가장 깊은 괴로움이 가만히 보면 돈이 없거나 몸이 아파서가 아닐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자리를 위협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이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시기심과 불안에 막 휩싸여 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이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설교의 하이라이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원조인데 너무 억울하다 라면서 막 같이 화를 내줬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막 꾸짖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요한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죠. 예수님한테 사람이 물려가는 것도 내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전부 다 하늘,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이건 내가 뭘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다를 뿐이다. 이런 놀라운 통찰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건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어떤 우주적인 필연성을 담은 고백인 겁니다. 진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림자였던 나는 이제 사라지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놀라운 원리가 실제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에서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이걸 기독교 용어로 성화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라고 하면 흔히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강해지는 무슨 자기계발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의로움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 즉 내가 쇠하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잊혀지고 양보해야 하는 그 자리,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그 깨알짐에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쇠하여질 수가 있을까요? 설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했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이 어렵고 힘든 길, 내가 쇠하는 길을 우리가 도대체 왜 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모두가 높아지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설교의 결론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기꺼이 쇠하여지는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당신을, 그리고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와 낮아짐의 순간들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망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설교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걸 신뢰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흥하시기 위해 과연 나의 어떤 부분이 쇠하여져야, 즉 깨어지고 낮아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